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복의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람은 누구나 참으로 온유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교만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누구나 힘을 가지면 함부로 그것을 휘두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온유한 자는 원문에서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먼저 첫 번째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높은 데 있으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못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 나를 봐 하면서 매우 거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덕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것을 언제든지 지혜롭게 포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습. 여러분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포기할지라도 상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덕스러운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좀 배려하는 모습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요즘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보게 되면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분명히 남을 배려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에티켓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배려하고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타인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남을 배려했던 대표적인 족장이 있죠.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을 보게 되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고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가축을 돌볼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족장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우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파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걸 달라는 것은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자기 가축을 돌보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얻은 우물을 주변에 있는 다른 족장이 와서 다른 족속들이 와서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 우물은 나만 먹어야 되는 우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주고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이삭은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또 우물이 터지고 그 우물이 또 터지면 또 와서 또 달라는 겁니다. 다른 족장이. 그럼 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빼앗긴 것이 많지만 그에게는 더 놀라운 부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의무를 주었는데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누었는데, 베풀었는데, 그런데 더 큰 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의 복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나는 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남에게 베풀고 겸손함으로 배려했을 때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바로 낮아지고 환난과 굴욕 가운데서도 자기를 낮추는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배워라.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온유와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하고 나의 행동하고 내 삶하고 나의 멍에를 메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보게 되면은 주님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굴욕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며 비난과 핍박을 줄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와 겸손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 우리는 온유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온유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왜 싸우지 않습니까? 왜 다투지 않습니까? 왜 이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온유를 통해서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가격하고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싸우고 투쟁하고 빼앗고 그걸 통해서 이룰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총칼을 들고서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것이고 그 멍에 메고 따랐을 때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게 되면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경쟁 구조입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그런 상황 같은 살고 있을 때 온유해지고 또 남을 배려하고 포기하고 그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많은 손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왜 예수 믿었지?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더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저주할지라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함을 통해서 내가 그 주님의 그 길을 따르고 멍에를 메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1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합병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네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겸손의 나귀를 타셨습니다. 작은 나귀였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면서 그리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초라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분이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독생자 아들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자의 모습으로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 땅이 어느 땅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되는지, 왜 참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온유해지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여서 남에게 지탄받고 공격받으며 싸우려고 합니다. 다투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그 시기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온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섬길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의 삶이 한 주간 시작될 터인데 한 주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복을 구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낮아짐과 겸손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진정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복까지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충만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 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한